오늘 말씀 여기 1절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참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5장도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유리바다가 무엇인지, 그리고 7 대접은 또 어떤 용도인지 그걸 알면,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알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깊고 의미가 어렵지만 이 유리바다가 무엇이고 7 대접이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7 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또 7 대접이 나옵니다. 7 인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 인봉한 것을 첫째, 둘째 하나씩 뗄 때마다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져 나아가다가 7번째 그 인을 떼면 이제 7 나팔이 또 등장합니다. 7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고 구원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 대접 재앙, 이것은 마지막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세상의 끝이 왔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자, 이제 7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7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준비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난다. 자, 이 7 인, 7 나팔 이런 단계에서 7 인과 7 나팔의 단계에서는 우리 성도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이 7 대접 재앙이 올 때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7 나팔이 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7 재앙에 처하게 되는 이런 사람은 없어질 것입니다. 자, 이 7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는 결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 인과 7 나팔 때에 구원을 받은 성도,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 7 대접 재앙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에는 이제 처음 난 것,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어서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에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그 기회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재앙의 때를 잘 준비하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지언정 재앙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날 때에 2가지 모습으로 본문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유리 바닷가에 성도들이 찬송함. 자, 유리 바닷가에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그 재앙의 때에 오히려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닥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유리 바닷가 주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 여기 이긴 자들, 곧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세상을 이긴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에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의 내용은 3절 4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 홍해라는 참 무서운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홍해 사건 가운데 애굽 추격병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찬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모세의 노래도 구원에 관한 찬송이고 어린 양의 노래도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노래는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찬송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승리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지요?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인데 이 내용은 참 어렵습니다. 이 계시록이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의 구원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된, 이긴 우리 성도는 이제 세상이 재앙으로 심판받을 그때에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세 환란에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잘 알면 이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참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반드시 승리하고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까? 일단 승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승리하긴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 어떤 훌륭한 장군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한 여러 병사들이 우리 장군께서 이러이러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작전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능동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이 어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 전쟁에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지금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전쟁이고 우리의 말세 전쟁도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까? 이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줄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동적으로 이 전쟁에 잘 참여해서 우리도 이 전쟁에서 큰 은혜를 입고 여러 가지 성공할 것입니다. 자, 이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알려면 본문에 이 유리바다가 무엇이냐, 이 유리바다에 대한 해석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리바다, 유리로 된 바다. 영어로 보니까 Sea of Glass 이렇게 있습니다. Sea of Glass, 유리로 되어진 바다. 이 말은 바닷물이 유리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물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유리로 된 그런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천당에 있었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슨 바다가 있을까? 무슨 뭐 하늘나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늘이라는 그 공간 안에 무슨 또 바다가 있을까? 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신비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모형을 지상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좋다라고 하시고 거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다는 것입니까?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늘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이 하늘의 모형인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의 바다, 성전 안에 있는 바다 보신 적 있으셔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26절, 좀 길지만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상 7장 23절로 26절. 아니요. 예, 이 솔로몬 때에 성전 안에 이 노수로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부어서 만들었다니까 그 주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물로 부어서 만들 때에 그 외부에 박 모양, 여러분 박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나무 모양의 그 무늬를 잘 냈고 그 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으로 있었고 그것이 성전 안에 들여놓아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바다가 그 노수로 만든 놋바다가 얼마나 큰지 높이는 대략 2.6m, 그 둘레는 16m, 그리고 그 안에는 여기 26절에 2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2000밭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42,000리터나 혹은 46,000리터 정도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물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큰 그 물이 있는 그런 대양을 말하기보다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물 탱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 그만큼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안에 큰 바다 물 탱크를 그 안에 두었고 또한 뭘 만들었냐면 거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쓸 수 있는 물두멍, 다시 말하면 놋대야, 이것을 만들어서 또 사용하였습니다. 자, 물두멍, 놋대야 이런 용도는 무엇으로 쓰겠죠? 여러분 대야 갖고 뭐 하십니까?
씻는 데 쓰죠.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여러 가지 뭐 씻을 거 있으면 그걸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의 몸과 손을 깨끗하게 씻을 때에 그 놋 바다에 있는 물을 대하여 떠다가 그것으로 씻기도 하였고, 혹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재나 여러 가지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그 물을 대하로 떠다가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이 놋바다와 물두멍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죄를 씻는데 그 놋바다에 있는 물로 씻으면 그것들이 깨끗이 씻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죄가 물로 씻는다고 할 때 깨끗이 씻어지겠습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그 우리의 죄는 비누로도 혹은 잿물로도, 양잿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잿물로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한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까? 그 뭐 어림도 없는 것이죠. 물로 씻어서 죄가 씻겨진다고 하면야 그 뭐 죄 얼마든지 지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유일무이하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에 그 놋 바다 안에 담가 놓고 그 물을 떠다가 대에서 물을 손을 씻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런 상징으로 지금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를 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그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곧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뿌려졌는데 그 성소의 유리바다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물을 떠다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면 지금 시대의 우리의 죄도 얼마든지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 유리바다의 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리바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양은 바다와 같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분량의 양, 그것이 이미 유리바다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바다와 같이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유리바다의 물을 떠다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유리바다 안에 있는 것이고, 본문 2절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2절 시작.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자,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가 몇이지요? 짐승의 이름의 수? 666입니다. 666. 666은 이상하고 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진수로 할 때 10진수 또 2진수 하죠. 7진수. 그걸 하면 그 6에서 7로 못 올라가고 계속 제대로 올라가면 6이고 그 다음엔 61, 62, 또 66, 666, 또 올라가면 6666이 되는 것이지 결코 7로 올라갈 수 없는 것.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7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에 재앙과는 상관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미 용서를 받았고 이제 마지막 재앙 때에 우리는 그 재앙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게 노래로 찬송을 드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나타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라도 다 씻을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하늘 유리바다에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남음이 있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결코 재앙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유리바다에 있는 주님의 보혈을 떠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에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미 목욕한 자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고 주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죠. 그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가 이미 다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는 아니하고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격이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되고 좋은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더 이상 사망에 처해지는 재앙은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물과 같이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엄몰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아무리 두려운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재앙 때에 유리 바다에서 구원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재앙의 모습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됨. 자, 마지막 재앙 때 이제 비로소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5절 보겠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자, 하늘에 있는 성전 증거 장막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7 재앙을 갖고 있는 7 천사가 나왔는데 그 7 천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복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적으로 나타낼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그런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와 같은 복장을 하고 이제 7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부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니. 자,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유리바다 옆에 내 생물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인데 그들이 내 생물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7 대접을 유리바다에서 떠서 그들에게 주니까 천사가 그걸 가지고 와갖고 이제 16장에서 하나씩 땅에 뿌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여러 옳지 못한 것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6장에서 이 땅에 쏟아질 때에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건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재앙이 임하는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유리 바다에 그 물을 떠다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자,
자, 지금은 아직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 때요. 지금 현재는 7인이 떼어지고 7나팔, 경고의 나팔이 부러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의 유리바다 앞에 나아가서 그 물을 떠다가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구원 찬송을 부르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잘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우리 죄를 씻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믿는 성도는 대접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도 이 시점에서 그 대접재앙이 어떤 이 용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고, 이제 내 생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대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7 대접을 주었는데 그 대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대접 안에 아까 유리바다 안에서 또 왔겠죠, 그죠? 유리바다 또 왔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 아까 이 구약시대의 놋바다 안에는 물이 있었고 그 물로 손을 씻기도 하고 재물을 씻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재앙이 임할 때에는 거기 2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유리바다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다 했어요. 불. 그리고 14장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부분에서는 유리바다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또 그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재앙을 땅에 쏟을 때에는 그 유리바다 안에 불이 섞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바다 안에 있는 것이 물입니까? 불입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물이 들어있다고 봐야 될까요? 불이 들어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참 해석이 어렵죠? 이거 여러 가지가 다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이든지 불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심판하시겠죠?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는 물도 되지만 이제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나타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 나무가 예레미야 5장 14절이에요. 끝에 보아라, 내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이사야의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이 백성은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나무가 그 불로 다 살라지게 될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재앙의 불이 되어서 그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 성도는 재앙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곱 대장의 그 일곱 대접에 담긴 그런 진노의 불이 되어서 심판의 재료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유리바다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유리바다가 있고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는 놋바다가 있듯이 우리 이 상대원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이런 바닷물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이 말씀으로 자기의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은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있다, 그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상대원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지 못한 교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말 잘하고 여러분이 화목하고 서로 잘 어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약시대에 이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도 와서 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년 동안 우리 상대원 교회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잘 배워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바다와 같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유리바다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이런 찬송 소리가 흘러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은 없고 신앙적인 껍데기만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거 여간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서운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몇 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럴 때에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면 병이 뚝딱 나을 줄 알고 목사를 청할 때, 성경에 보면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병들었거나 무슨 사업하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를 청하든지 장로님을 청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고 본인은 기도하지도 않고 본인은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저 목사가 혹은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복 주실 줄 알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우리 전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했어요. 이건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면 복이 뚝 떨어질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제가 말 잘못하면 여러분 가운데 시험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없고 껍데기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리바다와 같고 구약시대의 놋바다와 같은 그런 풍성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찬송을 잘 부르면서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지언정 도무지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건 여간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는 말씀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상대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